오늘 제목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의 부활과, 둘째는 신약 성도의 부활, 셋째는 환난 성도의 부활, 넷째는 천년 왕국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구약 성도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도는 동물의 피로 죄가 용서는 되었으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셋째 하늘나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값을 지불해 주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모두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 모두를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있고 구약 성도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대환난 때 대환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도인데 대환난 성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구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가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사야는 대환란 끝 무렵 대환란 성도 부활 시 부활합니다. 흙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깨어서라는 단어는 부활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12절을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브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예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이 구절에서도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부활의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 용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에베소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는 동물의 피로 죄의 용서는 받았으나 죄들이 죄가 되지 않아 아브라함의 품에 갔듯이 대환란 성도도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대환란 성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제단 아래에서의 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성도는 셋째 하늘나라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대환란 끝 무렵 대환란 성도 부활 시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합니다. 구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천년왕국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 헌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별로 다릅니다. 이 은혜 시대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안식일교회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대부분 그들은 내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는 행위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기에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행위가 요구될 뿐입니다. 그 산산순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45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그들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심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율법의 의보다 엄격한 의를 이루어야 아버지의 아이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이들이 천년왕국 성도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때도 구약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대화하는 성도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천년왕국 때는 성도가 행위를 요하게 되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말씀처럼
지켜야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서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하나의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성도의 부활입니다. 신약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51절에서 5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보다 더 좋은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구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는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입게 돼요. 그 구약 성도와 그 대환란 성도의 육체적인 몸에 대한 부활을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떻게 부활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여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오르게 하며 살갗으로 덮고 숨을 넣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 대환난 성도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입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오래 삽니다. 무두셀레는 아담 시대에 무두셀레는 969살을 살았죠.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천년왕국 때도 해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천년왕국 때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4절과 5절을 보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손에 자기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그곳의 거리에서 노는 소년들과 소년들이 가득하리라. 천연한국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수명처럼 오래 살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시는 예수님이 거하는 도시죠. 그곳에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과 또 아이들이 가득하고 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도와 대환한 성도들과 다르게 영적인 몸을 입죠. 구약 성도와 대환한 성도는 육체적인 몸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입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수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33세 반나이인 천사의 몸처럼 변모시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또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야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입게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교회 시대에 휴거를 기다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알고 있었으나 그녀가 안 것은 마지막 날 큰 흰 왕자 심판 때의 부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부류는 지옥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부활은 천연왕국 끝무렵 국가 마국 전쟁에
있은 후에 사탄을 불호수로 넣은 다음에 허공에서 흰 왕자 심판이 큰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땅과 하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근데 정죄의 부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정죄가 정해졌습니다. 판결이 끝난 것을 집행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에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바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여기서는 죄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약 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대환란 때 유대인과 이방인, 천연왕국 때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이때 그 지옥에서 부활하여 정죄의 부활로 나온 죄인들이 갖가지 구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유죄로 판결이 될 것이고, 그들 대부분은 유괴하고 간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부정과 부패가 있고 동성연애하고 더러운 춤이나 추고 속이고 속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모함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부정직하고 사납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간음적이고 더러운 이익을 바라며 계략과 음모를 꾀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말하고 이러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게 살았다고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의롭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예라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정죄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